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에게 물으면 그냥 하나의 예식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1년 이렇게 지나오는 그냥 하나의 과정 가운데서 지나는 그냥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따르는 장로교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서 이 성찬,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찬은 할 수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한 달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는 이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가운데에서 칼빈주의의 신학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게 되는데요.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적 임재설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지는 그 화면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딱 하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공제설도 있고요, 화채설도 있고요, 다양한 신학적인 그 논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에, 이 피를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요, 공증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문서에 공증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공증을 받음으로써 이 문서는 틀림없이 위조되거나 위조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하여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습니다. 이 성례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 보증을 확증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성찬 예식은 눈에 보이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결코 소홀하게 여기거나 연례 행사 정도로 그냥 치부하여 지나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읽었던 말씀의 그 말씀 구절이 어딘가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교회인데요. 그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그 안에는 다양한 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파도 있었고요.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다양한 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간에 각기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도 갖고 있었고요. 그들은 각기 다른 그러한 부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부한 자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부자였던 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였던 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찬 예식은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떡을 나누고 이렇게
피를 나누는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포도주를 나누는 자리 가운데서, 그 자리 가운데서 부자들은 먼저 왔습니다. 왜 먼저 올 수 있었느냐? 가난한 자들은 생계가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먼저 온 자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먼저 성찬의 예식을 그냥 하나의 친목회 정도로 생각하고 먹고 마시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누군가는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 참여하지 못해서 시장한 자도 있었고요. 부자들은 그 자리 가운데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좋은 것을 먹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좋은 음식을 나눠 먹었고요. 포도주를 실컷 먹으면서 취해버리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질책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러한 자리가 아니다. 형식적인 자리도 아니고 서로 간에 교제하고 친목회를 도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어찌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가? 왜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실 집이 없냐?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 왜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빈궁하게 만들고 참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의 예식을 주신 그 뜻을 왜곡하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차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꼭 돈이 많고 돈이 적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도 그냥 하나의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요. 교회에서 1년에 그냥 몇 번, 짧게는 작게는 2번, 많게는 수번에 있는 이 성찬의 예식 가운데서 그냥 하나 지나가는 예식 정도로 생각해요. 이런 말들도 하는 것들을 들어봤어요. 이 포도주 오늘 좀 알코올 농도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소리라는 좀 추잡한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이게 바른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식을 제정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떡을 떼면서 카스테라 빵이 맛이 있네 없네, 이 떡이 맛이 있네 없네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이런 추잡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지금 우리는 바른 의미 가운데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바른 성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행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 떡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는 놀라운 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주시는 성만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면서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른 의미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었습니다. 27절 말씀을 참 많이들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떡을 먹을 때에 합당하여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것이 바른 소리인가? 바른 소리일 수가 있을까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연합의 자리예요. 근데 내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주님께 불리움을 받을지 혹은 천국의 문이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며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사람이 이것을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찬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인간된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건 중직자가 되었건 누구도 성찬에 대해서 너는 참여하지 말아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 그리고 잘못된 이 성찬 예식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의 예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 피를 마시고 그 떡을 먹고 그 몸을 먹게 하신 이유는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참여해도 되고 오늘 내가 기분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28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돌아본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회개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야죠. 참여하기 전에 회개해야죠. 내 죄를 회개해야 내 죄를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고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참여할 것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거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할 때에 그냥 하나의 행사로 생각하고 그냥 이 쪼가리 하나 먹는 거다, 그냥 이 음료수 하나 먹는 거다 생각하고 치부한다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내가 정말 죄인된 자리 가운데 있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참여할 때에 내가 죄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의 그 표징,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에 참여하는 것이 이 성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헛되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지나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었다면 더 나와서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예비하여 주신 몸과 그 피와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왔는가? 지금 한 해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3월이 지나고 4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내가 결단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했던 결단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나를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이 이 자리에 참여하여서 이 예식 가운데서 살 수 있는 표징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악된 자리 가운데 나를 숨기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참여하여서 죄악된 것을 끊고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그리고 처음에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살피십시오. 내가 지금 바른 마음 가운데서 하나의 예식, 우리가 결혼을 하고 무슨 돌잔치를 하고 이 정도의 예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시고 나의 모습을 살피시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에게는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이에게는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몸과 그 피를 먹는 이 상징적인 자리, 영적인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헛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질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보시고 회개하여서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억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회개할 때에 주님 안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은혜라는 표현 외에는 어떠한 표현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어떠한 단어로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일 때에 헛되이 모인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리 가운데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자신의 피를 먹으며 그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와 같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열렬히 환호하던 이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환호하던 이들이 있었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에 앞장섰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잘못된 모습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 앞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회개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감사로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할 길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된 자, 누구보다 예수를 못 받기 위하여 힘썼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나와 같은 자를 죄사하여 주시고 그 두 강도가 있었을 때에 주님, 예수님을 사모하였던 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하여졌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바른 성찬의 의미, 감사가 있는 것이 바른 성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감사함으로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의 바른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어로는 리프레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단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결단,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하였고,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내가 이렇게 새롭게 결단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냥 나는 너와 구별된 자다, 너는 죽어서 지옥 갈 거거든,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린 자로서 이제 그 증거는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를 전하자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나와 같은 자를 이와 같이 살려주시고 이 예식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이 예식을 그냥 인간의 것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이제 이 예식에 참여하고 이 예식에 함께하여 주님을 만난 자로서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안에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자고요.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기억하고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만큼 옹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만큼은 주님을 기억하여 금식하자, 금식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다.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져 있지 마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내 한 주간의 삶, 지나온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기보다 자꾸만 세상을 돌아보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돌아보라.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약 5분 가까이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합시다. 죄인된 내가 어찌 감히 주님 앞에 꼿꼿이 묵을 설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때에 살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회개하고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할 때에 더욱더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것 가운데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하려고 합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상태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추악한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가 너무나 많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숨기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길 소망합니다.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패역한 것을 쫓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낱낱이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든 모습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차별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마음들, 잘못된 자리 가운데 이 예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죄악된 것을 끊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가는 행사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신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떡을 먹는 상징하는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 죄사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졌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숨기려고 하는 더러운 습성들을 예수 안에 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함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주,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을 높이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있어. 십자가를 망각한 자는 주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예식에 앞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찌 감히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눈이 메말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대, 내가 무엇을 잘하였기에, 내가 무슨 특출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됐습니까?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거하려고 하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죄악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보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망각자들, 영적 치매에 빠진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과 떡을 떼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높여드리기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